2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두아디라 교회의 청량사역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닥쳐오는 이때에 저희들 시간 부르셔서 말씀으로 예비하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림은 준비를 다 해놓고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으로 하급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고 아버지 속히 재림을 마치고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그와 같은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대언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를 두 번으로 마치려고 지난번에 준비를 다 했는데 어떻게 우물우물하다 보니까 다 하지 못하고 시간을 소가해버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재림신앙 생활하는데 너무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려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에 친 절규로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사고가 또 나버린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말씀 듣는 사람들이 아멘은 하면서도 역시 그 심령에다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다. 원래 이 영적인 그와 같은 설교는요, 이 지식이 잘 축적이 안 됩니다. 그 왜 그런 거 아니? 체험을 통해서만 이 지식은 축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험을 해봐야 이 영적인 그러한 설교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아련하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서 각성을 단단히 하는 그러한 그 말씀에 듣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허평하게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고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지 않고 체험을 통해서만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말씀을 듣는 순간에 체험적인 그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아주 온 정신을 쏟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듣지 않으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은 마귀가 또 듣지 못하도록 너무너무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서 여러분들이 싸우면서 들어야 제대로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에 청량하신 내용은 그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믿음도 사업도 성김도 인내도 날이 갈수록 풍성한 그런 교회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림 예수의 입에서 이런 칭찬이 나왔으므로 재림을 잘 믿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재림 신앙이 최고조에 달하면은 이렇게 시험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했는데 그때가 재림 신앙의 최고조였어요. 제일 아름답고 정말 그 정상적인 그런 재림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시험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보면은 아주 재림신앙이 충천했을 때에 광신적인 그런 그 재림신앙의 유혹을 받게 되었죠. 그럼 우리는 항상 선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 믿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참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좀 받으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편해니까 풀어져가지고 경계태세를 소홀히 하다가 그러다가 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되고 또 뭔가 신앙생활이 좀 잘 되어지고 정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칭 여자 선자 이세벨에 의해서 신비주의 이단에 빠진 것이 바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을 믿으려고 하면은 악령은 꼭 신비주의 이단으로 침투해서 재림 신앙을 신비주의 이단으로 빠뜨려서 이제 그 빠뜨려 버리고 이런 것이 바로 2000년 우리 교회 역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림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믿으려면 이 신비주의 이단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 신비주의 이단이란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신비한 세계로 끌어가는 것이 신비주의 이단입니다. 말씀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말씀이 제일 신비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신비주의 이단은 말씀을 벗어나서 뭔가 신비한 영적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 그러니까 알지도 못했던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매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특별히 이렇게 사이트싱 구경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광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멋있는 곳에 가서 사이트싱 관광을 해도요, 이 신비한 세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묘미는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사이트싱이 바로 이 신비 코너야. 거기 들어가면은 빠져나올지는 몰라요. 계속 그 세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 근데 우리는 어떤 신비한 세계 가운데서도 가장 다이나믹하고 아주 웅장한 그런 재림 사건의 신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신비의 세계는 이 재림 사건의 신비의 세계예요. 재림 사건은 아주 그냥 완전히 영적인 세계입니다. 비현실적인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고 재촉하고 이러는 세계는 바로 재림 영적 신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로는 안 들어가고 이 이세벨 신비주의 이단에 의해서 엉뚱한 구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영적 세계는 있죠, 그죠? 우리에게는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현실 세계는요, 물론 우주를 비행기 타고 가고 어쩌고 합니다만은, 좌우 이 지구요, 그죠? 보이는 세계는. 그렇지만 이 지구도요, 아주 정말 멋있는 그런 세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구역이, 그죠? 그와 같이 영계는 이 지구보다 훨씬 더 광활한 곳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영계에 올라가면은 그냥, 이상한 구멍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 재림 신비 세계로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세벨 신비주의자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재림의 세계로 영영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렇게 신비주의 안 받는 그러한 영혼들은 이 재림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데요, 또 재림의 세계도 엉뚱한 세계로 끌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재림의 세계에도 아주 성경적으로 정상적인 진짜 재림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이 이세벨 신비주들이 만들어놓은 가짜 재림 세계가 있어. 가짜 재림 세계. 그런 세계로 이세벨에게 끌려가면은, 이렇게 육신적이고 수단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신비 세계가 아니면은 가짜 재림 신비 세계로 들어가 버려. 그러므로 좌우간 이 이세벨 신비주의자는 정말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와 같은 방해를 하고 그러는 이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이세벨이다.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발 우리는 이 이세벨 악령에게 미혹되어서 엉뚱한 신비세계로 들어가지 맙시다. 특별히 가짜 재림 신비세계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육신적이고 언제 장가 간다더라 네 서방될 사람은 기가 막히고 이런 육적인 신비세계, 세상적인 신비세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짜 신비세계, 가짜 재림 신비세계란 말이야. 매달 며칠 온다더라 이런 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가짜 신비세계에 들어가가지고요, 지가 재림했다 이런 놈이 한국에만 해도 33명이나 된다잖아. 예수님이 나이를 닮았나 어떻게 숫자가 하필이면 33개. 차관의 이 재림을 이제 제대로 믿으려고 5년 동안 5, 6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야, 참 별의별이 다 있네요. 진짜 재림 가르치면은, 요한계시록 가르치면 시험 들기 때문에 안 가르친다고 하는 목사님의 말들이 진짜 스럽게 떠오르는. 이래서 전부 다 안 가르쳤던가 봐. 근데 나는 멍청하고 우직해가지고 약지를 못해서 다 시험 들어갖고 다 망가진 듯이 가르치고 있잖아. 근데 안 가르치면 안 되니까 나도 가르치는 거야. 지금이라도 빠져나가 구멍만 있으면 나 빠져나갑니다. 이 징그러운 거 왜 가르칩니까 내가. 사람 죽이는 거야. 지금이라도 빠져나가 구멍만 있으면 나 빠져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시커멓게 버티고 서가지고 빠져나가 구멍을 안 주네. 아휴, 우리를 세속화시키려는 것이 발람입니다. 또 윤리나 도덕적으로 인격을 타락시켰어. 범죄하게 하는 것이 니골라고, 신비세계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못 믿게 하는 것이 이세벨이고, 또 말씀으로 역사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버리는 것이 에뱀입니다. 근데 이세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에뱀이라는 사실을 엊그제 깨달았어요. 금요일날 쩌라기도 하면서. 야, 에뱀 마귀 참 무섭네. 에뱀 마귀는 강교한 마귀라요, 자기 정체를 숨기고 옵니다. 완전히 숨겨요. 이세벨보다 더 숨기고 와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에뱀 마귀가 역사한 지가 한 4년 내지 3년 된 것 같아. 근데 인제야 그 정체를 발견했어요. 야, 지겹네. 또 뭐가 있지? 아직도 모르겠는가 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이렇게 에뱀 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이세벨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데, 들어오면 뭐해? 이번에도 정말 멋있고 참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 돌았는데 그냥. 다른 것은 다 이겼는데 에뱀 마귀한테 꽉 잡아버리네 그냥. 야, 참 원통하고 분통하네. 근데 에뱀 마귀한테 먹히는 것들도요, 다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래요. 교만하거나 아니면 육신의 지혜를 탐하거나 지식을 탐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돼.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지혜정으로 출발한 사람들은요,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탐심은 금물입니다. 뭐든지 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추수는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영광도 능력도 지혜도 부귀와 영화도 다 주님께 있을지다 이러잖아요.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동안에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골치 아팠어 그냥. 돈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려고 그래.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얼마나 편해, 그죠? 필요할 때마다 주지 않아요. 돈 가지고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할 필요 없어. 돈 들어갈 때가 있으면 다 주님께서 주시게 돼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소유해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10년 동안 신학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쌓인 지식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 지금은 지워져 버렸어요. 지워진 게 아니라 성령께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식으로부터 너무너무 자유해.
뭐 몰라서 말 못할까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왜 성령께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시는 거예요. 맡겨놨다가 내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지식이 자기의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을 믿겠어? 성령을 믿겠어? 여러분이 지식을 소유하봐. 머리가 대가리가 터져 그냥. 뇌파가 불이 나는 거야. 이게 내가 다 기억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식을 내가 다 소유하고 기억해갖고 내가 쓰려고 그러니까 아주 이 머리가 막 뇌파가 불이 나가지고 항상 뒷골이 뻐근해 아프고 그랬어. 지금은 그런 거면 시원하잖아. 다 맡겨버렸어 그냥. 그런데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줘요. 응? 옛날에 내가 소유할 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올라가도 떠듬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무엇이든지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응? 체험했습니까? 성령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성령께 맡겨버려!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지가 지적으로 교만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높아지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교만한 애는 참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따먹은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기 싫으니까 여기까지 거 이거 따먹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거지. 하나님이 간섭받지 않고 살아도 되는구나 이거지.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간섭받고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지겨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성령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뜻인가 밤마다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괜찮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데 어떨까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성령밖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자가 없어요. 정말 제발 좀 욕심을 버리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욕심을 버리고 성령께 다 맡겨버리면 교만이란 건 없어요.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러면 뭐 좀 소유했다 하면 또 교만해버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런 식이에요. 정말 FM 마귀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해부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에 발람이나 니올라나 그 다음에 이세벨은 어느 정도 아셨죠? 그죠? 근데 FM 마귀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제 교회 전문의 교훈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나 아주 백일하에 그 모든 형태가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계속 거기서 왔어. 이거는 본인도 잘 몰라요. 다만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그 모습은 참으로 사랑의 모습이고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 교훈을 받지 아니한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교훈은요, 얼마든지 받느냐 안 받느냐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아들한테 보면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다 넘어갔지만 안 받아서 안 넘어가는 자들도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잘못된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듣는 거예요. 왜?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왜 받느냐 이거야. 아주 안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교훈을 받아갖고 미혹됐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죠. 그러나 이 나쁜 교훈은 얼마든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교훈을 은혜가 안 되면은 나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교회에서 안 나온가 보네. 그렇게 곡해를 잘한다니까. 하여간 우리는 이 잘못된 교훈은 안 받을 수 있으므로 안 받아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진짜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라도요, 예수님의 교훈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교훈을 갖다 펼치고 다니는지 몰라. 이렇게 조그만 교회도 말이야. 이렇게 교훈이 많았는데 큰 교회야 얼마나 하겠어. 베라벨 교훈을 가진 자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뭐 김종배 교훈, 장로 교훈 해가면서 자기 주장이 전부 달라, 그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훈이 성령의 교훈이고 어떤 교훈이 잘못된 교훈인가? 이 교훈의 진부를 가리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못된 교훈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 말씀 잘 몰라도 잘못된 교훈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한 번도 잘못된 교훈에 완전히 빠져 넘어간 일이 없어. 기울였다가도 금방 나오지. 왜 그러냐?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 성령의 도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분들은요, 하나 없이 말씀을 잘 알고 그런다고 해도 잘못된 교훈에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인본주의 교훈에 빠져버립니다. 인본주의 교훈은 뭐죠? 성경을 100% 정확하게 지적으로 잘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 인본주의 교훈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지식은 있어도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영이 죽어버려요. 여기서 여러분이 영적인 설교를 듣다가 영이 없는 인본주의 설교를 가서 들어봤죠. 지당한 말씀이지 다. 성경적으로 다 올바른 말씀이지. 그러나 아주 그냥 듣기가 너무 힘들죠, 그냥. 그게 왜 그러냐? 성령이 없어서 그래,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래. 그러므로 지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교훈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교훈도 그것도 잘못된 교훈이에요. 인본주의 교훈은 도둑놈들이 하는 교훈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허락에 의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는 성령의 허락도 안 받고 성령의 말씀을 갖다가 지 맘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요, 뭐요? 이 진짜 도둑놈이에요, 이게. 왜 남의 것을 허락도,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 방권인가 뭔가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남이 지어놓은 책을 내가 만약 이렇게 다시 쓰잖아요? 그 도용죄로 해가지고 벌금 물고 그래요, 요즘에. 심지어 남이 부른 노래도요, 그 사람 허락 없이 부르면요, 재판에 걸려가지고 벌금 물고, 잘못하면 형사점을 받더라고, 그게. 근데 감히 성령의 것을 지 맘대로 갖다 전해? 감히 성령의 것을 지 맘대로 갖다 먹어? 이게 무슨 날도둑놈들이요. 나도 옛날에 날도둑놈들이 많이 했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간을 받고 나옵니다. 매 주일마다 들고 나오는 말도 성령이 허락하니까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도둑놈들, 인본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데요, 그 말씀 전해가지고 은혜를 끼잖아요. 자기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이지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간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전한 사람은 전부 예수에게 영광을 돌려. 마음으로부터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놈들은요, 마음으로부터 먼저 사람들이요, 이 말에 좀, 은혜를 받았는지 말하면, 요 인본주의자들은 또 인본주의 설교 은혜를 받아요, 이게.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여러분들은 절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인본주의 설교에 은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서 그냥 인본주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또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여기 인본주의 설교에 은혜 받으니까 영이 죽어버리잖아, 그죠? 영이 죽어버려요. 제발 좀 말씀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좌우지간 이렇게 교훈은 받고 안 받고가 자기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받으려면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어. 그러므로 잘못된 교훈을 받아가지고 미혹된 자들은요, 뭔가 그 사람도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동정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오히려 교훈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그 자들을 그냥 심판하시겠다고 불구 같은 눈동자를 하고서 무쇠발을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교훈은 여러분이 안 받으려면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어.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하도 그래서 받았어요. 이거 예수님 앞에 그게 통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통하고 있어. 통하고 있다면 이렇게 불꽃 같은 눈, 무쇠발을 하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으면 죄야. 그럼 미혹됐습니까? 책임감을 가지세요. 주여,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나가 솔직히. 그러면 아마 용서해 줄 거예요. 네, 주여, 나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목사가 해서 받았어요. 선교사가 해서 받았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안 통한다는 말 안 통해. 여기서 안 받은 사람들, 주의 종이 안 해서 안 받았나? 집사가 해서 안 받았나? 아닙니다. 여기 주의 종이 미혹됐어요, 이세벨에게. 그 주의 종이 미혹됐으면은, 미혹된 사람은 꼭 그대로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미혹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혹하려고 해요. 나는 비록 미혹됐지만 너는 미혹되지 마, 이러는 게 아니야. 도둑놈은요, 도둑놈 애비는요, 자기는 도둑질을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럽니다. 만약 자식이 도둑질 해봐요, 아주 물슬쩍 두드럽습니다. 도둑놈 애비는. 근데 이상하게 이 영적으로 미혹된 자들은요, 꼭 다른 사람을 미혹해요. 자기처럼 죽이려고 그럽니다. 영계는 이렇게 비참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세계입니다. 인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어요. 법밖에 없습니다. 미혹되면은 그 미혹된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야. 자기 아들인데도 미혹해. 자기 부인인데도 미혹해버려 그냥. 세상에 죽으려면 저만 죽지 왜 지 아들까지 죽습니까? 이렇게 마귀의 세계는 비정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인정도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적으로 우리가 간용을 베풀어야 되지만 영적인 간용은 절대 베풀면 안 돼요. 이렇게 미혹된 자가 하면 헐부림을 해버려야 돼요, 그냥. 어디서 감히 영납하고 있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미혹되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 말. 만약 이렇게 미혹된 자들에게는 심판의 예수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미혹되지 않는 자에게는 참으로 축복의 예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혹됐으니까 신랑 예수는요, 정말 도적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혹되지 않았으면 신랑 예수다 그랬죠, 그죠? 제발 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예수가 신랑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 교회 안에는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젖먹고 더럽히려고 하는 자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세요. 몇 명 안 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항상 내 원수가 있어.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지. 악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거야. 그럼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나 나를 영적으로 해치는 자는 그 누구든지 용납하면 안 돼, 그냥. 단호하게 칼로 물베듯이 확 잘라버려야 돼. 냉정하게 나가야 돼. 그럼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하고는, 신앙의 친구하고는 서로 피차 권면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고. 그러나 일단 원수가 되면은 가르침 받아도 안 돼요. 또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나한테. 그러나 신앙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는구나, 이럴 때는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으며 가르칠 수 있어. 내가 예수를 가르쳐 줬는데 말이야, 은혜가 안 된다고 콧배기도 안 비치면 되겠어? 그가 벌써 이미 나의 신앙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야. 절대로 나에게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친구만 나한테 와서 가르침 받는 거야. 재림명을 받은 사람은 내 친구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한테 교훈을 받고 그래. 가르침을 받아. 근데 재림명이 딱 떠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나하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냉혹하고도 비참한 그런 영적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얼심하게 귀신이 울기 때문에 이런 영적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천국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갈까지는 이런 영적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잠깐도 망각하면 안 돼요. 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신앙적으로 나의 원수를 할 수 있으므로 원수 노릇할 때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처부셔야 돼. 회개시켜야 돼. 그래야 그가 다시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원수의 교훈을 받고 원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 나도 같이 원수가 되는 거지. 그게 나만의 원수라면 괜찮죠. 그러나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도 원수요. 그러므로 내가 그 원수와 짝한다? 나도 하나님과 원수돼. 하나님과 원수돼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그가 우리 아버지시고 운명의 주인이신데 자녀가 아버지하고 원수해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제발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그도 하나님의 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좌우지간에 내가 받아들일 교훈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교훈을 잘 선택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발 말 한마디라도 생각 없이 듣지 마세요. 판단하면서 들으세요. 저게 지금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것을 항상 가늠하면서 들으시라 그런 말. 그러면 여러분은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제일 중요해요. 말이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꿉니다. 그래서 말을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견인이다, 견인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또 함부로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 성경 읽을 때 그러잖아요. 전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말을 듣는 것은 말을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말을 먹고 살아요. 먹는 거라고 아무거나 그냥 독 있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육신이 병들어 죽잖아요. 그와 같이 귀에 들리는 말이라고 아무거나 들어버리면은 우리 영혼이 죽어버려. 얘기를 해도 시간이 안 날까봐. 얼마나 육성이 강한지. 그렇게 입이 혀가 아프도록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 그저 육신을 먹을 것은 실감이 나는데 영의 음식이 말이란 말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제발 좀 실감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은 영의 양식이에요.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므로 거부해.
북한 말로 접수하지 마세요. 그렇다 고개를 끄덕거리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에이 이랬으면 내가 왜 안 해. 이렇게 속으로 생각만 해도 못 들어요. 그러면 들린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내가 거부하면 내 귓속으로 못 들어와. 순응하니까 들어오지. 그래서 마귀가 유혹한 말을 들을 때 맞아요 이래버리면 그때 가버리는 거야. 순간에 영을 죽어버려. 그러므로 원수가 두드려 패고 아무리 핍박받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갖다 순응하면 안 된다. 특별히 이 도아디라 교회는 제 종들이 이런 교훈을 남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말. 참 불행한 교회예요. 어떻게 강단에서 이러면 오늘 강단에서 잘못된 교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도원 가면요, 가서 올라가서 들어보면, 아이고, 강단에서 진짜 들을 수 없는 그런 교훈들이 엄청 나와요, 그냥. 그래서 나는 꽉 떠나놨어요. 절대로 그들의 잘못된 교훈이 내 귓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완전히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하고. 제가 조금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듣죠. 근데 듣지 않을 교훈을 받지 않을 능력이 없는 분들을 가면 그냥 머리 아프다 이러다 좀 있으면 다 돌아버려. 참 큰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가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가 얕다, 귀가 두껍다 그런 말 듣잖아요. 그냥 귀가 얇은 사람은 조금만 해도 그냥 헤 들어요. 그러지 마요. 귀가 좀 두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은요, 하루 종일 확성기를 내 귀에다 틀어놓고 비진리를 얘기해도 안 돌아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말해도 에휴, 빨리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어떤 누가 말할지라도 말세가 다가오면은요, 완전히 유명한 지의 종들이 이 동물을 먹인다 그랬잖아. 그죠? 그 동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지금 기단속을 잘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동물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저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환난을 통과해 가면서 신랑 예수를 만날 모든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그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요걸 믿는 것이 그게 재림신앙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서운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이할 때까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무장하는 거, 이게 재림 준비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한 자만 신랑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신랑 예수 만나려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때가 돼서 해서 가지고 가도 안 된다고 했어요. 미리한 대선을 보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그 시간에 준비해야 돼. 그래서 준비를 잘했다가 어떠한 유명한 죄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여기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금방 동물은 알아보고 내 뱉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귀가 그렇게 얇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여기서 2, 3년 양식을 가르치고 저 신학교 가서 교수들이 이상한 말 몇 마디 하니까 그냥 후 빨리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재림형을 다 주다. 그러면 나흘 동안 살려는 재림형을 갖다가 3일 이틀 동안 가서 다 죽이고 와요. 그런 시적 경험을 한 1년인가 2, 3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질려가지고 이맘대로 해보려고 다 내팽개쳐버려요. 아니 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벌써 몇 번 해주면 알고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못 지켜요, 자기 신앙.
아주 받는 데는 잘 받더라고. 근데 지키는 데는 속수무책이.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하니까 지킬 줄 알아야지. 때 빠지게 고생해서 벌어놔서 모아봤자 지키지 못하고 사기꾼에게 하루아침에 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킬 줄 모르는 것들은 필요 없어. 여러분, 부모가요 재산을 싹 벌어가지고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많은 아들 가운데서 어떤 놈에게 상속해 주는 줄 아세요? 무엇을 기준 삼는 줄 아세요? 저놈이 내가 물려줄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내가 밤잠 못 자고 먹을 것 못 보고 피를 말려가서 뼈 빠지게 돈을 벌었는데 물려줬더니 하루도 못 가서 다 탕진해버릴 그런 놈에게 어떻게 재산을 맡기겠어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줄 때에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만들어놓은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루도 못 지키고 부숴놔버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므로 주님 주신 이 은혜 지키지 못하면요 주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 아주 이를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도와드려야 이렇게 막 불꽃 같은 눈 무쇠발을 하고 나타난 게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기가 막힌 은혜의 사랑과 믿음과 풍성하게 주었건만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다니. 그래서 재림의 은혜를 지키지 못한 그러한 이 죄악이 제일 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받는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신경 안 써도 그냥 받게 됩니다. 지키는 일에 신경 쓰기 바랍니다. 사단은 신비주의로 정말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철저한 권세를 받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으로 내 발이 등이 되고 내 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자행제지하며 날뛰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경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생길자를 찾아서 헤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말세에는 자기 신앙 지키기가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짐으로 너희를 지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짐. 그러므로 정말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지키는 것 이것이 최고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사단에게 은혜를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갈증과 사단의 교훈을 저버리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은혜를 지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까지 깊이 알고 보면 어느 날 그 안에 얼마나 잘못된 비성경의 교훈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관한 얼마나 사단에게 미혹돼서 잘못된 그러한 견해와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헤쳐나가고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아 나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요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정말 이렇게 비진리가 사라지고 영계시록에 관한 진리만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는 것을 주님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 찾으시는 것은 재림신앙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이 신앙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26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장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무기입니다. 과거에는 말씀의 검을 주셨지만 말세에는 말씀의 철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신비주의를 이기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세벨의 유혹을 이기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세벨의 유혹을 이기는 일이 그 주어지는 상급을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정말 해석하기가 두려운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다스림은 이세벨을 질그릇 깨트림까지 깨트리는 일을 전 세계적으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세벨은 전 세계적인 조직이 아닌 조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를 유혹하고 또 그 유혹하는 악령인데 이제 이세벨의 미혹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세벨을 전 세계적으로 질그릇 깨듯이 깨트려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재림 예수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일을 하고 다닌 자는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자인 줄 믿습니다. 재림 예수에 있어서 이 이세벨의 신비주의야말로 제일 재림 예수를 방해하는 그와 같은 조직들이다 그런 말. 이런 조직들을 박살내고 다닌다 그런 말. 뭔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세벨의 조직을 철장구세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박살내고 다니는 이런 세력이 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누가 어린 신자들이 어떻게 다 재림 예수에게 갈 수 있겠어요?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요 이 재림을 가르치려고 하면 무조건 이단이라 한다든지 또 재림을 안 믿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세력이 전부 다 이세벨에게 미혹된 세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세벨은 이렇게 재림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거부하게 만드는 세력이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이런 세력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신랑에게 인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재림 가르쳐 먹겠어요? 재림 사역해 먹겠어? 이번에도 뭐 한 명 온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우평 강도가 무슨 휴거 어쩌고 하면서 또 이단이라고 그러고. 나 참 정말 웃겨도 항상 한참 웃겨. 도저히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세벨의 교훈을 이겨가지고 철장 권세를 받아서 만국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말. 이세벨의 사역을 팍 깨트려야 된다. 여기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 하자 하는데 이 질그릇 깨트리 이세벨의 세력을 질그릇 깨트리 한다 그 말이에요. 재림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이런 세력을 깨트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세력을 팍팍 깨트리고 나가야 진짜 알곡들이 신부되겠다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로 빨리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중병이 들었다가 나은 사람에게 강력한 신의 은사가 주어지듯이 그래가지고 중병 환자만 치유하러 전 세계를 다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말. 그래서 재림 예수의 최대적인 이세벨을 이기고 철장으로 무장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이세벨만 깨트리러 전 세계로 다닌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사역이요. 나는 청량 연사를 받아서 전 세계를 청량하고 다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세벨에게 피해를 입었지만 간접적으로 밖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세벨을 이기고 나면은 정말 이세벨이라면 치를 뜰 거예요. 아마 이제 이세벨이 있다면은 천리라도 단숨에 뛰어가서 그냥 박살낼 거예요. 왜? 이세벨을 박살낼 철장 권세만 주어진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세벨 영에게 비참한 꼴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철장 권세를 받을 사람이에요. 언니가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세벨을 박살내러 다닐 사람. 할렐루야.
중병들하고 나면 꼭 신윤사가 주어져요. 그거와 같은 원리다 그런 말. 이런 사람이 빨리 나타나야 우리가 뒤에 가면서 예수 신랑 믿어라 이렇게 해주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전위기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아프가니스탄을 그냥 비행기로 첫도 안 시킨 다음에 지상군이 가듯이 말이야. 과거 이세벨은 아방의 왕으로서 왕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씨를 말렸던 그런 악녀 중에 악녀였습니다. 마녀였죠. 그런데 그 이세벨을 미혹했던 악령이 말세에 전 세계적으로 발호하여서 재림 사역자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말. 그래서 이세벨은 주의 종만을 가르치는 자죠.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옛날에 아방 그 왕후인 이세벨이요. 그러게 왜 주의 종만 잡아 죽이냐 왜? 그 계보입니다. 그 계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세 이세벨은 딱 등장하면 누구를 죽이러 다녀? 말세 주의 종들을 다 죽이러 다녀. 여기서 이세벨이 죽이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주의 종이잖아. 근데 그거를 박살내러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철장무쇠를 받은 자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막아내는 사역이 바로 철장 사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갈속히 이게 철장무쇠를 받아서 원수 이세벨을 즐겁게 드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벽별을 핀다 그랬습니다. 새벽별은 새아침을 알리는 별입니다. 시륵 같은 이명의 새벽별이 떠오르면서부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새벽별은 새 시대를 여시는 재림의 수를 상징하는 그런 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런 말.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이 세상은 마치 종이축이 말리듯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도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다른 영계로 영들의 눈을 돌리게 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이 재림의 영계를 보지 못하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영계만 보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세벨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재림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이세벨의 역사야.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그들의 영계를 재림을 끄고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영계로 들어가는 사람 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주의 재림이 임박했어요 이래. 그래도 믿진 않아요. 참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자기들이 영계로 올라가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거 이것만 귀중하게 여겨. 영적인 것만 귀중하게 여긴다 그 말. 말씀은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 그랬으면 얼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재림이 어떤 것인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영적인 것을 말씀의 권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앞세우지 이것은 하나도 안 봐요. 이거 믿으라 그러면 아주 휙 돌아갔어. 참 이상해요. 이 이세벨의 아주 이 교훈이요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우리가 아직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문어발처럼 뻗쳐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들춰내야 됩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 사기꾼은요, 그 사기 방법이 확 드러나면 꼼짝 못해요. 이 악령들은 전부 사기꾼입니다. 거짓이요. 그러면 그 정체만 확실하게 드러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은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사기 방법을 모르면 꼼짝이 당하는 거지 뭐.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은 이 재림의 연기를 보지 못하고 세습지 인본주의로 빠진 너무나 억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세벨 영을 이기면은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새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새 시대에 대한 꿈과 소망을 품고 웅비하는 신앙을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맨날 이 세상만 바라보고 한숨 짓게 하는 그러한 이 세대를 이기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제약이 없고 원수막이 귀신이 없고 정말 축복만 있는 그러한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 빨리 우리 앞에 도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의 영향이 미혹되면요 사람만 바라봐.
그래가지고 뭐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못했니 맨날 찌꿍빠꿍 싸우기만.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 뭐 세상 영광에 도취하게 만들고. 그 이세벨 영에게 미혹된 그분하고 내가 차를 타고 자동차 좋은 거 지나가고 보니까 눈이 하나님 나는 언제 저런 거 타보지 뭐 그냥 장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럴 때 숨어있는 영의 세계가 나한테 탁 찍거드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최성도란 그분하고도 청량사역 가는데 그 휴게실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기 무슨 가수가 다 나와서 다 영광 받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저것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겠지. 지옥 갈 때 가더라도 저런 영광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야. 아 알아봤어. 이세벨에게 미혹되면은 그렇게 세상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은요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아무리 먹어도 족함이 없습니다. 네, 바닷물 마셔봐요 갈증난다고. 더 갈증나지. 그것과 같이 이세벨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구분만을 주게 만드는 그런 영이다 그 말이에요. 제발 좀 이세벨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벽별을 봅시다. 새 시대의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보자고. 정말 이 세계가 눈에 보이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봐도 꼭 쓰레기같이 보여. 할렐루야. 모든 욕심이 사람 일로 믿습니다. 그래 너 다 가져 안 싸워 그냥 갈라 그러면 다 줘버려. 가져.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봐야 우리에게서 그냥 은혜가 샘솟게 되고 세상의 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어서 성경 지식이 있어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일러도 듣지 않고 생각을 경홀히 여기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돼. 찾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제발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정말 제발 좀 찾아봐요. 찾아보지도 않고 나는 모르겠네요. 그러지 마. 찾아보거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내가 안타깝게 나더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글쎄요 나는 모르겠네.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돼 있어요. 제발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세벨을 이기고 철장고서를 받아서 저들을 질그릇 깨뜨리지 좀 팍팍 시원스럽게 좀 깨뜨려 주세요. 새벽별을 받아서 새 시대의 꿈을 안고 웅비하는 위대한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세벨 영은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는데 가장 무서운 그러한 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세벨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저들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세벨의 영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철장문서를 받아서 이세벨을 박살내고 다니는 그와 같은 은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의 청량의 은사를 받아서 청량자가 되는 것처럼 할 수 없이 이세벨을 이기고 철장문서를 받아서 이세벨을 질그릇처럼 깨뜨리고 다니는 그러한 은사자가 석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재림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